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녁 29장 말씀입니다. 저녁 29장은 제사장 위임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옷이 준비되면은 이제 제사장 위임을 하게 됩니다. 옷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옷이 준비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그러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이 더럽혀져요.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엇을 제정하십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성찬식 제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본마음과는 관계없이 정말 이상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옷이 더럽혀져요.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럽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제사장 옷이 준비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5절. 5절. 출애굽기 29장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속에서부터 나온 옷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얘기하죠. 속옷.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은 하얀 옷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권사님 안 나오셔가지고 못 보셨을 거예요. 카톡에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하얀 옷,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청색 받침, 에봇 받침을 입어요. 청색으로.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를 답니다.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해서 그 보석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또 양쪽 견대에 호마노 하나, 두 개 해서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겨 놓죠. 그것을 금실로 이렇게 에봇에 달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말씀은 관을 쓰는데 관에 어떤 관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떤 관이에요, 관. 관을 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의 옷이 마련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같이 읽죠. 1절.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럽니다. 위임식을 하라, 위임을 하라 이겁니다. 옷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제사 직분은 아론에게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하는 거예요. 네. 1절, 2절은 위임식에 쓰여지는 제물이 나오죠. 숫송아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숫송아지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지게 되죠. 속죄제로. 15절에 그러죠. 15절이 아니고 10절에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하면서 14절 보니까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죠. 뚜렷하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이제 속죄제를 통하여서 일단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8절에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2마리, 그러니까 숫송아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2마리 가운데, 수양 2마리 가운데 3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왜 번제로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뭐라고요? 위임식에 수양이 있다 이겁니다. 19절에 그러죠.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하면서요. 20절 같이 읽죠. 20절.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럽니다. 위임식 수량을 잡아서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 바르라고 합니까?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 그럽니다.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위임식의 수장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보여 상징하는 위임식의 수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디에 흘러야 합니까? 귀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장 된 자에게 주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귀에 흐르고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흘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사장 된 자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 가운데서 제일 힘을 많이 쓰는 손가락이 어느 것입니까? 엄지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이 없으면은 쥐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잘 못 쥐어요. 발가락도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망가지면요. 운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악셀에다 잘 못 밟아요. 내 발가락으로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엄지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무슨 피? 유임식의 어린 양, 유임식 수량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사장 유임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분을 새롭게 들립니다. 목사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밀하게 정성 들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 그때 우리가 19장에서 나눴죠. 한번 19장 한번 보죠. 19장 5절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운행, 라하프.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너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 신명기 32장 말씀 나눴는데요. 같은 말씀이 라하프는 나오지 않지만요. 19장에도 19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요. 예.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내가 돌을 닦고 수도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은 유의, 비슷한 유의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래요. 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사도님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흘러야 합니다. 내 손과 내 발 엄지가락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 이것이 뭐라고요? 위임식입니다. 이게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식은 며칠 하라고 합니까? 35절, 오늘 본문 다시 29장으로 다시 오죠. 29장 35절에 위임식을 며칠 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며칠?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래 동안에 매일 숫송아지로 속죄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36절, 37절도 한 번 더 읽죠. 아까 35절 읽은 또 한 번 더 읽죠. 35절.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벌써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 그래요. 37절에. 지극히 거룩한 제단. 예. 성막에 2개의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막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의 규모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5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5규빗은 엄청 큰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불태우려고 하면 그 정도 돼야 합니다. 규빗이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니까 45cm 정도 되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cm라 하자. 그렇게 했죠. 5규빗 되니까 2m 50입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성막의 정사각형이 3개 정도가 나와요. 네. 번제단이 정사각형이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전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1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1규빗. 거기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규빗으로 5규빗 정도로 가로 세로 높이 10규빗.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지성소가 정육면체가 됩니다. 가로 세로 10규빗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성막의 전체 길이가 30규빗이지 않습니까? 30규빗. 1.5규빗짜리 통나무 널판지를 20개를 연결하니까 30규빗이시죠. 1.5 곱하기 20 하니까 30규빗입니다. 한 길이가. 네. 휘장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어디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분의 1 지점에 놓지 않을까 싶어요. 3분의 1 지점이니까 10규빗이죠. 그리고 성막의 폭이 거의 10규빗에 됩니다. 10규빗 그 안팎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높이가 그죠? 높이가 그 널판이 길이가 10규빗이고 폭이 1.5규빗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 10규빗의 정육면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좀 다른 데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쨌든 번제단을 거룩히 하라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분향단은요, 이제 내일 30장에서 말씀 나눌 거고요. 번제단 27장에 나왔습니다.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숫송아지를 계속 속죄제로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지 않으면은, 번제단이 거룩한 제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위임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네. 주님이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4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요. 주님이 성막에 거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럽니다.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그겁니다. 25장에 그렇게 가르쳐줬죠. 처음 성막 설계도를 주면서.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과연 우리 발포교회 제단이 거룩하게 되었는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었는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 그거예요. 잠시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라 해서 적절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강단이라 그러죠. 강대상이라 그러죠. 강단. 말씀이 강론되는 곳이다 해서 강단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겁니다.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도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써요. 네.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제단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제단이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제단이 속죄가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세상 일에, 헛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